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호용호재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는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달랐지만 그들은 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잊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전달할 수는 없었는데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눈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눈물이 나고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픈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에게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친구,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네 그랴. 무언가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은 것인데, 어이 김씨,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어이 맞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나는 마음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눈과 내 영혼 속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 분명한 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내 영혼은 너무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는 걸세. 아니 자녀도 그랬나? 나도 그랬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 이런 생각 들었네. 아이고 자네도 그랬나? 나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없는 일처럼 되었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네. 자네도 그랬나? 우리 다음번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이러기를 수차례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친구에게 4명의 친구가 말합니다. 어떤가? 자네도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는가? 아이고, 내 몸이 이래서 어찌 가서 들을 수 있겠는가? 염려하지 말게. 자네를 침상 그대로 눕혀서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 염려하지 말게. 나도 그분을 뵐 수 있을까? 그분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라. 그분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라. 은혜와 진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을 결코 막는 법이 없네. 지체 아들 제외되고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제외되고 주님은 버리시는 법이 없었네. 아무 염려할 것 없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바다 위도 걸으셨다고 하네.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죽은 자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 쿰했을 때에 일어났다고도 하네. 들에서 단 5병2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도 하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난 그분을 믿네.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그럼 나 좀 데려가 주게.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시게 해. 주님께서 혹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감사하게 받게 해. 그리고 즉시로 그 말대로 행한다면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네. 누구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네. 그래,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 우리 가세. 고맙네 그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같이 나눠 먹는다고 친구겠습니까? 쇼핑을 같이 간다고 그래서 친구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한 아파트에 산다고 친구겠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고 그래서 친구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친구가 아니겠는가? 거룩한 것 분명히 존재하지만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것,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사망과 절망과 죽음 속에 내가 무너져 있을 때에 나의 손을 주님과 함께 잡고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사그러져 갈 때에 하늘 위의 은혜와 은총을 내 가슴 속에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담겨져 있는 거룩하고 뜨거운 생명의 불씨를 끄집어내서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부진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아뿔싸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전성시 인산이네. 도무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까? 4명의 친구들은 망설이는, 당황스러워하는 중풍병자 친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게. 옥상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난관을 부딪혔을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아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올시다. 믿음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도록 하세. 이번이 마지막이다.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있다. 이런 절실함,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 그것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래도 되겠는가? 염려할 것 없네. 까짓것 집 한 채 값이라도 물어주라고 그러면 물어주면 되지. 돈보다 중요한 게 주님을 만나는 것일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 아니 자녀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겠는가? 하늘의 위로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저 하늘로부터 얻는 것 아니겠는가?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가 감수할 테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 우리 네 사람이 모든 비난을 감수할 테니 자네는 염려할 것이 없네. 뜯어냅니다. 뜯어낼 때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위에서 흙이 툭툭툭 떨어진다면 이거 놀랄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역시 우리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말씀을 잠깐 멈추시고 청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저 지붕을 쳐다봅시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단숨에 잠잠해지고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조금씩 빛이 보이더니 수동식 엘리베이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혹자는 얘기하기를 성경의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바울이 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바울 이전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이게 뭔 무리한 짓이요? 아니 지붕을 뚫어내다니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 보시고서 흐뭇한 표정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표정 지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무언가 벅찬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이 친구에게도 나누고자 이 친구를 지금 내려보냅니다. 주여, 무례를 용서해 주시고 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주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기회를 제발 주십시오. 우리 주님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말입니다. 지금 온몸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태니까 침상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근데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혹시 내리다가 휙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묶어놨을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풀어줬겠지요. 그에게 말합니다.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소자여, 작은 자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여, 무기력 속에 살아왔던 자여,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한탄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거 아닙니까? 믿음은 때때로 놀랍고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자기 자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 절망과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일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다음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단호하고 절박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울었을 겁니다. 역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풍병자도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큰 중환병을 얻었던 중풍병자, 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회복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누구도 나았대더라, 누구도 병고침 받았대더라, 누구도 회복이 되었대더라.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여,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전율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휘감고 불타오르게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눈물이 쫙 흐르고 무언가 살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통받고 내가 이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들어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몇몇의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심중에, 마음속에, 아니 이놈이 어떤 놈인데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해 주겠는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라, 이 말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고 힘들겠느냐?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인자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죄 사해주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러자 누워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스스로 걷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 닫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야, 이것은 영적인 역사구나. 무리를 걷는 것도 중요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버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가장 현실의 절박한 문제는 치유였습니다만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영혼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주님, 병부터 고쳐주셔야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있었으면 주님이 먼저 하셨을 겁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의 소리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에겐 없었습니다. 감사, 감격, 감동, 그것만 있었습니다. 아니 병이나 고쳐주시지, 아니 좀 돈이나 벌게 해주시지, 아니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지. 우린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모든 것들의 우선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주의 음성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제일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과 감격을 이는 놓치질 않았습니다. 죄사함은 영혼의 본질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혼의 본질에 집착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급박한 거요, 절박한 거요, 하나님 먼저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감격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누가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는 영광을 돌리며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성도님, 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분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분이시라면 내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당시에 종교적 세계관은 병이 들게 되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되면 죄의 문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밥벌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좀 이런 거룩하고 신성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나도 그분을 만난다면 희망이 있겠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실하고 절박하고 단호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이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천장을 걷어내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이 친구, 천장을 뜯어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준비가 됐나? 이때 이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영혼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아이고 안 될 것 같으네. 그래도 자네들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나 혼자 내려가서 이 못난 몸뚱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겠는가? 아이고 혼자서는 안 되겠네. 내가 팔다리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난할 텐데 나 혼자 그거 어떻게 견디겠는가? 아이고 안 되겠네. 다음 기회를 노리세. 이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내려만 준다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 앞에 서겠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 육신의 연약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이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됐을 때 그는 팔을 굴르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를 휘둘러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박수를 쳐보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내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이 팔을 좀 만져보시오. 아니 내 혀가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 정말 놀랍지 않소?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친구들이요, 들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들뜬 신앙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대한 것 이상의 역사가 있으면 들뜨기 마련이고 그거에 도취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간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 대단하지요. 마지막 양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대단합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계속 도는 믿음,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하나의 믿음을 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 너희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래, 소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도 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죽어가는 존재, 무기력과 무능 속에서 겨우 살다가 죽는 존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이 종은 생각합니다. 혼자 살고 혼자 복받고 혼자 즐거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자신 앞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정의만을 구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악을 징벌하는 것,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4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동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받았던 그 감동을 무기력과 무능 속에 살아가고 있던 한 친구에게 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은혜 못 받는 게 이상하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에까지 이른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가서 전하겠습니까? 꼬이지. 잘 설명이 안 되지. 그런데 감동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붙들고서 아우 아무개야, 이 감동이 너에게도 왔으면 좋겠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때? 맞아. 눈에서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 기쁘더라고.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임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더라고. 진실한, 신실한 관계,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거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나눈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 신실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전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많지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현실의 난관과 어려움을 문제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극복해내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저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에게 선물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속에 뻘쭘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단하는 일 그거 하나 했습니다. 판단. 근데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니라 정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좀 자리나 좀 내주지.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인산인해, 문전성시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막았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를 받으면 되지. 이건 아닌데.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정죄의 판단의 기능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5명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꼭 이건 이래서 안 되는데, 이건 저래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것만 귀신처럼 찝어내는지, 그 귀신이 들어간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이래 됐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요 서기관과 같은 묘한 삐딱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 온전한 믿음 갖도록 합시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걸 보시면서 지진이다, 피하자, 이래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야, 그 예배 방해하는 놈들이 있는데 가서 해결해라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겁니다. 저 위를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 수근수근거리는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산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이 교회에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셨을 때, 이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흙으로, 거기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됐다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고요? 전 믿어져요.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아니, 전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딱 믿어져요.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래도 믿어져요. 아마 뭐 날르셨다고 그래도 전 믿어질 겁니다. 그건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흙으로 조물딱 거려가지고 탁 사람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것도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게 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오늘 너에게 믿음을 내가 주었어. 이건 은혜의 선물이야. 자, 걸어가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불과 기름 기둥이 밤이든 낮이든 움직인다면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당연히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도 믿어지고 심지어는 말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게 믿어지신다면서요. 제정신들이 돌아오셨어요. 아니, 그게 믿어지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안 될 일. 힘들어. 힘든다고 하나님이 쉬시겠습니까? 난 배운 게 없어. 아니, 배운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천지창조는 우리의 배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흙덩어리 된 아담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주여, 흙인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됐습니까? 아무 상관없었어. 흙은 그냥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시니까 생명이 된 거지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게 하시니까, 되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곳에서 내가 포기할 텐데 이걸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공유하며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믿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심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포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총행무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굽어진 것을 피십니다.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계십니다. 용기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아니함을 있겠습니까? 어떻게 썩을 사람이 썩지 아니함을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일, 입게 되리라, 입게 되리라. 누군가 입혀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절망 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나누면서 공유하는 믿음,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 주여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이상이라도 각오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는 말로 이루려 할 수 없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역사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것들, 바람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명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